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에게 이 다가온 어떤 이 삶의 방향의 모습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 고백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막 어떤 마지못해서 막 그 무거운 책임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2번 연속해서 읽었는데, 읽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야, 이제 바울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죠? 야, 바울 정말 부럽다, 그죠? 어떻게 그런 진리를 깨달았을까, 이런 느낌 드셨죠? 드셨죠? 그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면 그쪽 예수님 아세요? 이게 큰일 난단 말이야, 그죠? 네. 네, 아멘, 그죠? 네,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먼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변화입니다. 변화. 특히 무엇의 변화냐?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따지면요, 구원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뭘 전제하느냐? 지금 그 구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무조건 크게 하라니까. 못하면 듣겠다,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그쪽도 예수지만 잘 감시해인지, 그죠? 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나는 원래 위험에 빠진 인생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 자체는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얻으려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문제에 빠져있던 인생이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그 생명값으로 다 주셨는데도 왜 확신이 안 서고 내가 구원 받았나? 언제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드느냐?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문제에 빠졌던 인생이라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문제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올 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셔서 피를 흘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왜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고 막 죄악이 넘쳐나는 겁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이 손이 짧아서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다 열어주셨는데 어떻다고요? 첫 번째, 내가 문제에 빠진 인생이라는 그 문제의식이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그런 문제에 빠져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행인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지나간 나그네들을 후히 대접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하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먹을 음식도 막 챙겨 주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그네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길 지나가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거기를 심판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뭐예요? 소돔을 심판해야 되는데 실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살펴봐서 정말 거기가 심판받아 마땅한지, 이건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또 확인해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50명, 40명, 35명, 20명, 10명 했죠?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그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 도성에는 어찌나 죄가 가득한지 의인 10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이제 막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먼저 그에게 가서 이 도성에 지금 심판받기 직전이니까
빨리 짐 뭐 챙길 것도 없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도망가라 이겁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알리고 두 딸에게 알렸어요. 근데 이 두 딸이 결혼을 앞둔 사위 두 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롯이 또 달려가가지고 그 예비의 사위들한테 자기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쭉 얘기해 줍니다. 아내와 두 딸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걸 다 들어가지고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은 농담도 심하시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딱 거짓말도 조금 하고 좀 뭐 힘들면 요령도 좀 피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 그렇게 산다고 지금 당장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요? 우리가 다 죽을까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고?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빠졌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사람 기분 나쁘게 지금 나한테 뭔 순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문제 상황에 빠졌다는 인식을 전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 하더라도요, 이 지금 사이들이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참 그래도 이 물질의 눈이 얻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짓긴 했죠. 근데 그럼 우리는 다 망할 운명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죽을 운명 아니에요? 다 저주받은 운명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못 품으면 아무리 문제의식을 가져도요, 그 문제의식 속에 그냥 절망으로 빠져버리지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이 죄인된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불어 그 죄인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로 된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내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정확히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인된 운명에서 의인의 운명으로, 병든 운명에서 고침받은 운명으로, 저주받은 운명에서 축복받은 운명으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사랑받았어요? 아직도 그 죄에서 허덕일 때,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은 운명일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지금 그걸 깨닫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변화받은 운명이다, 나는 구원받은 운명이다, 그걸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죄의 흔적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인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 네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래? 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어. 듣고 보니 그게 또 일리가 있는데,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쭉 뻗는데 막상 잡으려니까 뭐해? 제가 염치가 없어서. 그러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고 변화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값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이다. 요즘 이거에 엄청 민감하죠. 누가 좀 혜택 받았다 그러면 뭐 아빠 찬스냐, 엄마 찬스냐, 금수저냐, 그죠? 사람들 엄청 예민합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찬스 써?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된 운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격 없어요. 갚을 돈도 없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공짜로 주신다 이겁니다. 값없이 와서 마셔라, 먹고 마셔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게 진짜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어떤 큰 성공한 사업가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나 봐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데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업을 잘 키워왔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너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근데 막상 이 사업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 땀 흘려서 이만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마음에는 이 깊은 공허감과 허무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 듣다가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보다,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나 보다, 그쪽도 예수님을 아세요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평생 예수 믿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 믿었어요. 교회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바쁜 날에도 매 주일마다 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헌신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공허감과 허무감이 가득합니까?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이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시간을 많이 못 들인 게 아닐까, 이런 죄송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격이 있든 없든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듣더니 이 사업가가 펄쩍 뛰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말 돈 한 푼 없는 그 무일푼에서 여기까지 오길 동안 무수한 노력과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공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쪽도 이거 할까봐 그죠? 무서워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네. 그때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람은 며칠만 태양빛을 보지 못해도 살 수 없고 몇 분만 공기를 마시지 못해도 숨을 쉴 수 없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평생 이 태양빛과 공기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값을 지불했습니까? 돈도 많으시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좀 지불하셨습니까? 목사님 태양빛을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공기를 어떻게 돈 주고 사요? 설령 누가 판다 그래도 그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거부도 그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값으로 매긴다면 세상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값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 사업가가 그걸 모르니까 평생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오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또 죄인이야. 난 또 지난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 주일만 나오고 이거 어떡하냐. 맨날 이런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어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은혜를 누렸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구원은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돼요? 공짜가 된다. 정말 값이 없는 공짜라서 공짜가 아니라 그건 너무 가치 있고 비싼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값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빈손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사오니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을 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은 축복입니다. 구원이 가져다준 변화란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아까 구원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변화. 내가 저주받은 운명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절망의 운명에서 소망의 운명으로 변화되었다 그랬죠? 그럼 이 저주와 죽음과 질병은 뭐 때문에 오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내가 몸이 아픈 게 당연하고 저주받는 게 당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죄에서 건짐 받으면 그럼에도 몸이 아프고 절망에 빠지고 소망에 사라지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같은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은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뭐 그 부스러기도 맛보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언젠간 가겠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난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절망이 사라져야죠. 슬픔이 위로함 받아야죠. 질병이 고침 받아야죠. 그걸 통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변화받은 운명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죠.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는 본래부터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운명 가운데 뭔가 어긋난 것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금부터 역사하셔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위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체험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그러짐이 있다면요, 아이고 내 인생아,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그러짐을 온전히 고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변화가 온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돼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 돼야죠. 우리 환경이 변해야죠. 또 뭐예요? 육신이 고침 받아야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주신 구원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죄의 대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을 놓고 심어도 그 생명의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리라. 이건 저주예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완전 저주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저주를 다 뿌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전히 내 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보여도 그건 진짜다 가짜다? 이건 가짜야. 이건 유혹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서 물리쳐야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운명이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운명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뭐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실을 맛보는 특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운명이 변화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까? 더 한 걸음 나가서 아니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살아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을 똑바로 하게 안 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왜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더 잘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이미 내가 저주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얻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느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채우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 기쁨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봤더니 부럽고 그를 봤더니 시기심이 난다. 그때 그 질문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남 보면서 이건 왜 저래요? 저건 왜 저래요? 아무리 질문해도 내 인생이 변화 못 받았다는 거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보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서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변화받은 운명, 그 변화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고백하며 누리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방향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지금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어디인가,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각은요,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든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든 지금 몇 사람에게든, 와, 나 오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걸 반드시 입으로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있던 이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은 단단할 것 같아요? 무를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무른지 지금 내가 여기서 은혜의 생각을 가득 채워도요, 여기서 아멘 하고 나가면 기억나 안 나? 하나도 안 나. 그 무슨 말씀하셨더라? 좋은 말씀하셨지 뭐. 예. 기억나는 거 있어? 당신도 예수님 이런 거 하고 있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단단히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누린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의 운명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지금 내가 어떤 운명의 방향에 나아갈지를 바로 일러주셨어요. 이 귀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 축복을 향해 나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넘치도록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바로 이 귀한 시간 먼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떨쳐내며 내게 주어진 운명은 생명이요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운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